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배용일 전도사입니다. 이제는 벌써 이제 3월이 다 지나고요. 4월달이 되었는데요. 지난 20여일간 우리 예담3 특별 새벽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좀 신방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 지내셨는데 이제 다시 이 완연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공부에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천지방은 새벽은 여전히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큰데 그래서 쌀이 맛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이 추위와 또 이 더위를 같이 또 이것도 맛보면서 우리 말씀의 맛을 또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4교구 다윗의 성경 공부 요한복음 8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7과 씬 7 44에서 47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이네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들어가는 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수님을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라.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자신은 낮게 되어야 한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주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 베풀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22절은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베푼 적이 없다는 구절과 서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세례를 베푸셨는 거야, 아니면 베푸시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구절 모두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나 기관들이 있을 때 이 공문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문서가 나가게 되면 사장 이름으로 나가죠. 저는 이제 과거 한국 석유공사 이렇게 다른 회사에 보내면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름으로 명의가 나갑니다.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 있으면은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김명현 목사 이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살렘 가까운 에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 어딘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사해에 이르기 전에 있는 요단 강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장 22절에서 36절 주의 두 번째입니다.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한 유대인과 정결례식 관련해서 서로 설전을 좀 벌였어요. 그래서 변론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서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적인 표현인데요. 다 간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라는 뜻인데, 이들은 이것을 좋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조인데 자꾸 우리가 원조 맛집인데 자꾸 그 뒤에 생긴 데가 지금 따라한다, 카피한 곳이 맛집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약간 이런 약간 시기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자신들이 세례의 원조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긍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해왔던 바와 같이 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에 바로 너희들,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증인이다, 너희가 이거의 증인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정말로 위대한,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신랑과 들러리로 비유를 합니다.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만나서 신랑이 즐거워하는 그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신부를 끊임없이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신부되는 그런 백성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즐거워하는 것,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음성을 듣고 자신도 즐거워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0절에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쇠하여야 하는 것이 여기서 헬라어로 데이라는 신적인 당위성을 들어서 마땅하다,
나는 마땅히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마땅히 높여지고 흥하여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인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뭔가 내가 마땅히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근거와 증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31절에 예수님의 근원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가 더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32, 33절에 증언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약간의 과장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에, 참되시다고 하는 것에 인을 치는 것이다, 도장을 찍는 것이다, 아니면 서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은 또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요한복음 모든 요단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룰 권리, 만물에 대한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왔다. 하지만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는 내러티브,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는 그 이야기 주제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빌립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 주예를 마쳤고요. 이제 메시지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신랑 예수와 신부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들러리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당시 사람들은
신적인 것보다도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다스리는 그런 쪽의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의 것을 증언하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성령을 한없이 주시느니, 이런 것으로 요한복음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영생을 좌우하고 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당연시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도 같은 순종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말씀의 살핌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나오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로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저편이라고 했네요.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들 그쪽에 가서 세례를 받던 분이 베푸시던 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요한은 자기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였습니까? 27절에서 30절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메시아가 아니며 증언할 이것을 내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할 그 분이 뒤에 온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계속 얘기했는데 내 말을 증언할 이가 바로 너희 아니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러리로서 크게 기뻐하며 겸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4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결국 어떤 본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어떤 분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결국 하나님의 권세, 신적인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번 하늘에서 온 주님이 전하는 증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2절에 34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약간의 과정법이 섞여 있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정말 드물다, 희귀하다. 복음이 이게 정말로 참 복음인데 이것을 받는 자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의 증언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도장 찍고 서명 완료하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한다. 성령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주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 복음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정말 코로나에 창궐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당상 특별 새벽 축제에 참여를 하였고 하나님 또한 기독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겸손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 성경 공부로 돌아왔는데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좀 감은 잡히지 않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또한 이 태도에 저도 많은 감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내고 나를 높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을 또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